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혹 그 가운데서 실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라도 다양한 손길을 내미시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밝게 미소 지으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을 지나면 8번만 지나면 150편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서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유혹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시입니다.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서길 곧 기도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굴에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굴에 피했잖아요.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뭐 굴이 어디에 다른 데로 뚫려 있겠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설치류예요. 설치류. 설치류는 지종류인 것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땅에 굴을 파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이 되게 작죠, 입구가. 근데요, 그 작은 생명을 노리는 또 다른 동물이 있어요. 약육, 강식, 이게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굴 속에서 새끼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그 비좁은 굴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어요. 적재배입니다, 그게. 못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굴을 늘리려고 막 파내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되잖아요. 그 쥐새끼들은. 그 적재배에 들어왔는데 살아남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재비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쥐를 찾아도 쥐가 없어요. 쥐의 생존 본능입니다. 제일 약한 것이라서 쥐는 벌써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도피류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도피류를. 그래가지고 빠꼼히 저쪽에서 딱 기어나와 살더라고요.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이게. 그 쥐는 그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나올 도피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지금 다윗이 들어간 굴은 그런 굴이 아니에요. 천연 동굴이겠죠. 막다른 길입니다, 그게. 이게 피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지은 시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은 시니까 얼마나 애절하겠냐고요. 그래서 1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하면은 소리내어 기도하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기도해도 해서 들어줘도 다행이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고, 그런데 소리쳐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리내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정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이 뭘까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겠죠. 원통함.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하나하고 부정적인 측면 하나가 늘 같이 씁니다. 이 원통함을 우리는 지난번에 뭘로 해석을 했나요? 묵상입니다. 묵상. 소리내어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하면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고요. 그 읊조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시야흐라고 해서 시야흐. 시야흐.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읊조리다, 묵상하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원통함, 이것도 또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깊게 우러나오는 그 어떤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원통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시야흐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앞길에 올무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새를 잡는 올가미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로 보시면 돼요. 내 앞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올무를 거기다 놓았는데 내가 가면 분명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텐데, 그러면 그 올무를 치워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신다니까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도 때로는 거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하듯이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고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심하면 멀미도 하고요. 그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병고 질고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인생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승선하고 계신다고, 원사님? 누가 승선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계속 부르짖죠. 계속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핍박당하고 있나이다. 저는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것인데 이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이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동서남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쪽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오른편은 동쪽, 서쪽, 남쪽입니까?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른편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여러분이 동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편은 남쪽입니다. 여러분이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편은 북쪽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나의 오른편이 어딘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편 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권사님?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계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건 결론인데. 주님 부활하셔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오른편이요. 그러니까 이 삶이 항상 따라온다고요. 이 삶이 없이 그냥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른편을 보실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조금 해보자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그래 오른쪽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원래. 얘기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각도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삶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을 보세요. 그분이지만은 당신 오른편을 보세요. 라고 보았더니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원래는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 기도자가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를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다고요. 오른손, 카프, 오목한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요. 역할이 역할. 하나님의 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그때 얘기하는 게 권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버지께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적 기도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지 않으면은 나의 이 기도를 누가 중재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기도가 주님이 하는 기도더라고요. 이게 어디 계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요. 김권사야, 정권사야, 이권사야, 힘들지? 내가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서요. 누가요? 지체들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큰 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요, 다 알아요.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안다고요. 오른편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전에 이 삶을 좀 살아보았다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과정을 살아보았다 하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그네이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사시다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우리 자녀들이 알 것 같습니까? 모른다고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른편에 왜 안 계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안 계시다고요. 라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없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세요? 손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내 기도에 안 들으십니까? 라고 할 때 오른편에 계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이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만 찾는 것이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전체로 쭉 한번 보세요. 7절에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사도신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에 내려오셨다라고 원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사도신경에서 빼버렸지. 우리가 보는 이것은 직접 내려가셔서 거기 가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기도로 들리더라고요. 오늘 시편 142편 주님의 기도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은 아버지 일만 하시니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시잖아요.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안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사냥꾼은 새를 잡으려고 얼물을 놓냐고요. 우리가 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리. 그렇지만은 그 풍랑이는 그 배에 주님이 승선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셔야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도 풍랑만경 잠잠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다 아십니다. 그 이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앞서간 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으면은 그것이 평안인 것을 우리는 위장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주님 손 내미어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에서 고통에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